여러분께 먼저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독일이 난 유명한 사람들, 과학자와 정치인들도 많지만, 히틀러를 빼내놓고 많지만, 기억되는 사람, 미국이 에브라함 링컨을 기억한다면 독일의 재상 바로틴 바덴을 기억하죠. 그의 이름을 딴 동네, 도시가 참 많으니까요. 근데 이 바덴이란 친구가 청년 때, 이 청년의 나이에 여행을 갑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뭔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돈을 모으고, 그래서 그 작은 돈을 갖고 걸어가고, 우리 같으면 완행열차를 타며 어렵게 여행을 통해서 책이나 세월을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여행을 통해서 이 젊은 친구가 가슴에 채워가요. 근데 어느 동네에 가서 돈이 넉넉지 않으니까 잠은 자야 되겠고, 아주 싸구려 여관에서 하룻밤을 자게 됐어요. 얼마나 추운지. 싸구려 여관이니까 그 모포 한 장을 갖고 추위를 이겨내는데 밤새 달달달 떨었습니다. 아침에 해가 떠오기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해가 떠오르는 순간에 좀 방 안에 온기가 들어온 것 같아. 그때서야 따뜻한 맹물 한 컵을 들고 이제 그 햇살을 맞으러, 방 안이 더 추우니까 밖으로 나오는데 웬일 일이 생겼어요. 어제 저녁에 벗어났던 낡은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가난한 청년이 여행 중에 신발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신발이 없어진 모습을 보고 두리번두리번 하다가 갑자기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무심도 하시지. 이 보잘것없는 청년의 나의 낡은 신발을 가져가게 하시는 하나님, 참 하나님도 무심하셔.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생겼습니다. 말은 한 거 아니지만 마음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 순간에 두 가지가 또 마치 동태를 묶은 여러분 집섭처럼 끌려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 가난한 청년의 신발을 가져가는 걸 보고 가만히 두시다니. 갑자기 두 번째는 여행의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내 신발을 가져간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겼습니다. 신발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 여행의 기쁨, 그리고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신발을 가져간 사람에 대한 미움, 한순간에 삶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뜨거운 따뜻한 잔을, 맹물잔을 들고 있는데 멀리서 지켜보던 주인이 눈치를 챘어요. 근데 주인이 광으로 창고에 들어가서 한참 있다 나오는데 낡은 먼지가 가득한 신발, 헌 신발을 들고 양쪽에 목발을 길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앞에 서서 목발에 자기 몸을 의지하고는 그 신발의 먼지를 털고 아주 미안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그 청년에게, 마로티 바덴에게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눈을 뜨고 보니까 다리가 불편한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걸 보니까 불편한 줄 아는데 가까이 와 보니까 바지는 입었는데 그 바지 안에 발이 두 개 없는 거예요. 두 발이 없는 주인이었어요. 왜 광야에 들어가서 그렇게 오래 있었는지, 그러니까 왜 어떻게 그가 걸어 나왔는지 금방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 발을 보고 정신을 잃고 있는 가운데 그 주인이 다시 먼지가 묻은 집 신을, 헌 신을 툭툭 들더니, 여보 젊은이 미안하네. 이런 일이 종종 있네만 내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 미안하네. 그 순간 그 노인이 낸 두 짝의 신발을 받지를 못하고 한 발 나가서 마로티 바덴이 그 주인을 끌어안았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세 사람 앞에 죄를 졌습니다. 하나는 내 작은 한 부분을 가져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무심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손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신발이 없어서 못 신는 사람이 아니라
있어도 못 씻는 사람이 있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서야 얄팍한 감사가 생겼습니다. 신발이 이 세상에는 없어서 못 신는 아프리카의 아이들도 있지만 있어도 못 신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이 청년이 깨달아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불손한 생각을, 그 신발 하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무심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두 번째는 신발이 있어도 신지 못하는 선생님의 눈앞에 보면서 상대적 감사,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내가, 불경한 내가. 또 하나는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도대체 왜 뭘 배우러 여행하고 있는가 생각할 때 나는 내 자신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목발을 짚고 있는 그 주인을 끌어안고 이 청년은 귀에다 대고 저를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신발을 두고 갑니다. 추운 겨울, 언젠가 누군가 다시 이 영혼에 와서 신발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필요한 신발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는 맨발을 두고 투벅투벅 걸어갑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독일의 재상 바로틴 바덴입니다. 그는 정치를 시작합니다. 관점이 다릅니다. 백성들을 이용해서 명예를 얻고 백성들을 이용해서 내가 뭘 얻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볼 때도 관점이 달라진 겁니다. 보스 같은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가 되려면 최소한 3가지 조건이 있어야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라 생각이 돼요. 첫째는 깨달음이 있어야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해야 감사하고요. 세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감사하다고요. 한번 우리 오늘 이 아침에 같이 한번 가슴으로 나눠볼까요? 포스 같은 여러분, 깨달음이 있어야 감사가 됩니다. 생각이 짧은 사람은, 생각이 모자란 사람은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받은 은혜보다 깨닫는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깨달음, 다시 말해서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은 감사가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 부모에 대해서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 가족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삶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은 절대 깊은 감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저 주면 해해, 그리고 없으면 시무룩하고, 받으면 감사하고 금방 삶이 모든 걸 잃어버린 것처럼 고개를 떨구고 절망하고.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기준은 여기에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그저 작은 거라도, 어려운 거라도, 가난한 거라도, 몸이 아파도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 있는 것 내두고 내게 없는 것만 찾아서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맨날 그것만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 말은 이렇게도 해석됩니다. 행복한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할 뿐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은 가지고 내가 갖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고 이 성경이 가슴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눈으로는 들어와도 가슴으로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깨달음이 있어야 감사가 있습니다. 생각이 짧은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귀한 여러분, 나는 주기만 하고 받는 것은 없다, 이런 사람 감사 못합니다. 자기를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죠. 나는 제기랄, 나는 맨날 자식놈에게도 마누라에게도 맨날 나는 주기만 하고 받는 건 없어. 자기를 크게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에게는 절대 감사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나눠도 아깝지 않는
살아가면 삶이 호사인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겸손에서 오는 거예요. 보석 같은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그 겸손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보면 이 깨달음과 겸손이 있을 때만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시간도 누워서 하늘을 보는 사람, 병원에 있는데 부모 형제가 얼마나 많은데 이만한 건강을 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발로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 또 북한에서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성전을 모르는 수많은 내동포가 있는데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시고, 주의 날을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작은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최소한의 오늘 여기에 제가 여러분을 뵙는다는 것만으로는 세 가지 축복을 넉넉히 받은 분이에요. 첫째는 건강의 복을,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이 몇 분 되지 않거든요. 2분인가 계시죠? 건강의 복을, 아름다운 환경, 이동산의 아름다운 성전의 환경의 복을, 세 번째는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복을. 최소한의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만은 멀리서 오신 우리 형님이 아니라도 세 가지 복은 다 받은 분이에요. 여러분, 이 감사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실 거예요. 깨달음과 겸손이 있으니까요. 아니면 안 되니까.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보석 같은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올해는 풍년이 들어서 감사해요. 내년에 흉년이 되면 어떡하나, 이 걱정하는 인간은 절대 감사 안 해. 지금은 건강하니까 이런데 내년 다음에 병들면 어떡하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감사 안 돼. 우리 형님이 오늘 트랙에 쌀을 신고 왔지만 올해는 하나님 풍년을 줬는데 내년에는 목돌병이 오면 어떡하나? 이러면 감사 안 돼. 깨달음이 있어야 감사하고, 겸손해야 감사하고, 믿음이 있어야 내 감사가 지속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감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우리 한 절